성경에는 교회의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비유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체장애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지체장애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충영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데요. 우리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몸된 교회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단합이 잘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지체장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에도요, 각종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등등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생김새나 모양과 위치와 역할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다양한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받은 은사 역시 다 다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양한 직분이 있죠. 또한 교구장, 목장, 순장, 팀장, 간사, 각 부서의 교사와 임원들 다양한 직책들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도 받았고 무엇보다 각자 개개인은 개성과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고 자신의 독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추진력 있고 담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권면하고 평화를 도모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속에 숨어있는 장기들처럼 겉으로 교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은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 다양한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았고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그 존재 가치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사역자들이겠죠. 아무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 부각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바는 각각의 모든 지체가 역할은 다르지만 다 중요하다는 것, 다 존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신에 비유한다면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제 아무리 중요한다고 한들 온몸이 눈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손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식물인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소중한 장기들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활기를 불어넣어서 각 지체에 피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장이 몸의 각 지체에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중보자들의 기도가 영적인 생기를 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연합입니까?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 다양한 지체들이 긴밀하게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모양과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사역자들을 대할 때 매우 따뜻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잘 챙겨주시고 말씀도 굉장히 높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혹 교육자들에게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교구나 부서에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에 있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내가 높다고 말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서로 함께 같이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염려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양한 지체들로서 존재하지만 한 몸으로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기도와 섬김이 없다면 이내 우리 부서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섬김과 역할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영적인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각자의 위치와 신분과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모두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각 개인뿐만 아닙니다. 각 부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한 부서가 잘 되고 부흥하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영광입니다. 또 다른 부서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어려움이고 그 부서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마다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영혼들이 다음 부서로 잘 넘어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직책과 역할과 은사와 개성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한 몸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서로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보셨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이 밤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 그는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신년 밑거름 기도의 시간 만나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우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궁. 수산이라는 곳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특히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철에 머물렀던 거주지입니다. 에스더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또한 다니엘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이 을레강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을레강변 역시 수산궁 근처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곳 역사와 유서가 깊은 곳에서 일하던 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편안함, 안정감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의 모습은 잠시 후에 있을 울음, 기도와는 잘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귀를 활짝 열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울음, 기도와 연결이 되죠. 귀를 활짝 열어놓은 부분, 그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슬픈 소식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살펴본 내용을 느헤미야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삶이 순탄하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건 곧 자신의 민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을 뛰어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뛰어넘는 기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허락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이 밤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마주하게 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언제 울어본지도 기억조차 나질 않는데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느헤미야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뭔가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를 지나서 3세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 더욱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기에 예루살렘과는 거리도 멀고 직접 예루살렘에 대한 경험 또한 없음에도 그는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거리조차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작은 관심이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고, 그곳을 생각할 때 그곳을 갈 수는 없지만 마치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이다. 이것을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전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로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그리고 기후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 디지털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고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의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고, 기후위기 역시 생태계 파괴를 심화하여 국가 간의 그런 대립을 조장한다라는 것,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일구정별 형상이 더욱더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성도들, 더 나아가 세계의 한쪽 구석,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귀를 기울여 보면 세상의 소식, 무엇보다도 복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들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가만히 현재 나의 삶에 파묻혀 있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의 형편을 물을 때에 소식을 들었듯, 이러한 소식은 우리가 묻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듣지 못할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슈들과 소식들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추측컨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가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성숙이란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는 느헤미야와 같이 주변의 형편을 먼저 묻고 듣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편안함, 나의 안락함,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까지, 민족들까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주변의 형편들을 묻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지경이 역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땅히 임해야 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온 땅을 향해서 기도가 뻗어나가기를
이 밤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기도로 열방과 연결되는 기도의 성숙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2002년도 월드컵을 나이가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또는 아니면 각 거점 장소에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승리를 기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의 기억과 그 모습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을 경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33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그 134편까지 이어진 성전 순례의 시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친히 선택하신 그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하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영생의 복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다윗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란 여아림에 2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형제가 형제들 안에, 한 가족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그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며 만족, 그 안정감을 주었던 그 대가족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정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모습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에 이렇게 내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또한 이슬이 산에서 내림같이 이 같은 연합이 공동체의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지이자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그 시온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처럼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연합인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함과 생명 또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이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형제란 원어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언약궤가 단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다윗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연합의 관계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 선하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선함을 똑같이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는 즐거움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모임 가운데, 연합의 하나됨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선함과 즐거움 곧 기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상호 간에 연결되고 많은 모임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모임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세상 모임에 가면 참 즐겁습니다. 즐겁기는 한데 그 모임이 그냥 즐겁기만 하지 그 모임은 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모임을 가자면,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교회 모임을 하면 그 가운데서 그 모임의 목적이나 취지는 참 선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임이기에 그 모임은 선한데, 반대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고 구약의 절기도 그 근본 배경은 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에는 이 선함과 즐거움의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여러분 선하기는 한데 즐겁지 않다면 그 모임은 어쩌면 바리새적인 그 모임이고 율법적인 모임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즐겁기는 한데 그 안에 선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어쩌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하나의 그냥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모임이 본문의 잔치와 같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그 안에서 선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임명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그만큼 거룩하며 존귀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씀합니다. 즉,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적시듯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역시 그 모임은 거룩할 것이고, 또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위 곧 하늘로부터 가득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이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시인은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비록 서로가 낯선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일어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흘러 계속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낳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2절의 직유법이 기름이었다면 3절은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레바논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2814m로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흘러내리는 그 이슬의 양이 어마어마하기로 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고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줄기가 이스라엘을 북에서부터 남으로까지 가로지르며 생명이 움트는 토양을 만들어주듯이 이슬 속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선함과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바로 이 그 헐몬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온 산들을 덮음같이 풍성한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애 있게 사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결론을 맺을 것 같지만 본문은 시온에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시인은 온 나라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형제자매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시온에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의 열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시온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언약의 축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드리는 곳이고 또 언약의 전통과 질서가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이 보존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과거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영생, 곧 한 개인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의 그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성도들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며 온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의 그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 일기를 쓰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위 사람과 자기 삶을 나누고 신앙 일기를 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도의 거룩함과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그곳에 바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지라도 그것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충현교회가 더욱 말씀의 풍성함과 성도의 교제가 넘치며 살아야 숨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빙 둘러 앉아서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요즘 밑거름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끝나고 이렇게 빙 둘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는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이 구원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이 3절 말씀 1, 2절의 그 앞부분과 또 4, 5절의 뒷부분을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1,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그 실제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실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4절과 5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한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성도는 각 지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절 말씀은 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맥으로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텐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들,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신비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그 이상을 생각하는 바로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문제들을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생각, 마음은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까지, 의지까지 다 포함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낫지. 아무래도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누구는 잘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겁니다. 그 의지와 감정까지 포함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혼자 있을 때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투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은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한 몸을 이루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상되는 이 교만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그대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에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이 서로의 그 한 몸을 이루면서 지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절대로 다 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바로 내 역할이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혹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감당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누구나 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면 여러분 6절을 계속 보시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섬기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인지, 저 사람이 받은 것이 큰 것인지 살펴볼 것이 없어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몸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시는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옛자아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속사람,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동시에 공동체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개인뿐 아니라 그 한 명이 모여 이루고 있는 공동체 또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자 가장 완전한 모델이 되는 것이 어디냐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를 잘 보면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큰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원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게 되는, 강한 자만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거기서 승자만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육강식의 원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까?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요즘 자기 개발 혹은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 자기 개발 혹은 스펙을 쌓는 것 혹은 자기를 자아 성취해 나가는 것, 그 이면에는 사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어떻게든 승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승자가 되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겠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서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씁쓸하죠. 자, 그런데 세상과 사회는 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사실 여러분,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가정의 원칙은 사실 약육강식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사랑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이 가정 안에 이 사랑의 원칙, 하나님께서 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이 사랑의 원칙이 가정에서도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수많은 가정의 폭력,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가정 안에서조차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처럼 혹은 사회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로 가정이 혹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 시대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며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바울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대전제를 제시하는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인 명령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너무나 친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혈연 관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방심하기 쉽습니다. 가장 함부로 하기 쉬워요. 가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붓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내 감정, 내 방법, 내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키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서 수평적 관계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상관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보호자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수직적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죠, 수평적 관계에서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어요. 과거의 가족은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자들이었죠. 그냥 함께 밥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저 내 옆에 있던 사람 정도였던 그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한 명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은요, 건강한 수평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세요. 그렇게 시작된 삶의 변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 관계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감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께 대하듯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듯 대하게 돼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도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비록 당장은 저가 크게 무엇인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인생을 언젠간 대단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구나. 그 속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부를 향해서 또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그 변화의 근거에는 바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그 아내가 너의 소유물이 아니란다. 단지 너의 욕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란다. 이제 아내를 어떻게 봐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내어주셨듯이, 전심으로 사랑했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즐거이 기뻐하며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섬기라. 여러분, 이 두 관계는요,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으니 복종해, 내가 복종했으니 사랑해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호 연합의 관계이고 가장 완전한 하모니의 관계이죠. 거기에는 여러분,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이 사랑하고 즐거이 섬기는 모습만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욕하십니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때로는 정체되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 심령을 깨우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인내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 우리가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저 바닥으로 내팽개치지 않으셔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참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에게 그들의 성장이 좀 더디고 그들이 좀 모나 있고 좀 부족해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고 언젠간 빛날 나의 영광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로 너희를 어떻게든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아픔과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 온전히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정, 함께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첫 번째 미끄럼 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고비, 어려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의 다리인 용서와 관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 나라와 교회, 교회 안과 밖, 그리고 가정 등등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연결의 여러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가, 또 직분과 직분이 날카로움이 있고 부정을 위한 부정,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서로의 굳어진 생각들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용과 또 용서를 통해만 교회는 연결되고 또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고 관용한다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 반대로 내가 행했던 지속적인 잘못에 관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는 사실상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용서와 관용이 내 삶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아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용서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생성의 원리 자체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용서와 관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어가시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용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도 있죠. 흔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6천만 데나리온을 쌓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 즉 용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사하다라는 말이 바로 탕감, 용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벌써 교훈을 들었어요. 작년 10월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며 연결되는 원리예요. 용서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잊지 말고, 과연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성을 거슬러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베푸는 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 함정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속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교회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누가 먼저 만약 이러이러하다 하면 용서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노트 가운데 거기에 내가 베푼 것만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가 그 노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작동하는 곳이 교회이고, 이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고 그 연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용서의 횟수를 세지 말아라 베드로야.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느냐고 스스로 괴롭히지도 말아라. 끝없이 용서하라. 그것이 용서이며 그것이 은혜란다. 그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단다. 너의 권리를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며 괴로워할 필요 없단다. 너의 권리는 내가 소중히 지켜줄 것이니 너는 다만 끝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결이 유지되는 방법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신자의 삶에 기도와 회개와 복음의 그 감격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연결되고, 또 그렇게 연결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가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경험되는 만큼
교회는 더 강력하게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서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용서가 낳는 관용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전통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고 은혜롭게 관대함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용서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연결은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간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관용을 선물하며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밑거름 기도회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집을 떠나버린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을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놓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 삼으면 좋겠습니다.